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네, 그럼 우리가 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세상 속으로 밀어넣었을까? 네? 왜 밀어넣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일주일 중에 6일은 세상과 부딪히면서 먹고 살라고 해주셨단 말이에요. 일을 하게끔 해주셨단 말이에요. 6일간 창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 주일날은 누구의 날일까요? 하나님의 날이요. 나의 날일까요? 하나님의 날일까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에요. 나는 오늘은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잡히신이도 하나님이요, 나를 밀어서 교회를 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은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주일날 10시 30분에 돌아가셨어요. 가족이 난리 났어요. 빨리 전라도로 내려오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의 종인데, 그래도 우리 성도가 몇 명 안 되지만 성도를 버리고 내가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버리고 갈 수가 없다. 어차피 돌아가신 분, 내가 간 걸 다시 살아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 저는 1, 2부 예배 다 드리고 갈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갔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장례식장에 갔는데 국화장으로 다 만들어놨어. 할렐루야. 국화장으로. 우리 이복 동생들이 다 깡패라 형님들 오십니까? 하고 이렇게 쫙 일로 서가지고 나 그렇게 대우받고 가보기 처음이에요. 네?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야, 방생의 목사를 얼마나 인정해 주시겠냐고요. 아버지가 도와줬는데 세상에 내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한테 쫓겨나듯이 나쁜 놈으로 돼버렸어요. 응? 아버지가 도와줬는데 그래, 그렇게 없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직접 계획하시니까 국화장으로 만들어놨더라. 이 말씀. 얼마나 편하게 갔다 왔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네 편이 아니고 네 편이 아니고 내 편이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교회를 2사람 3사람 사람이 나도 많으면 좋겠죠. 예? 근데 사람을 보지 않아요. 왜? 사람 보고 믿으면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나는 성전세도 내가 벌어서 내가 내. 응? 감사한 걸 못 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갖다가 주고 갖다 감사한 걸 내라고 이렇게 내가 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업장도 주시고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 나는 연매출 15억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제가 종합소득세 내는 것만 해도 5천만 원이 넘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그 소리 빵빵 치고 나가라.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딱 뭐냐? 겸손하라. 아멘. 겸손하라의 그 말씀에 다 묻히더라고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영광 드리며 나타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탄탄한 대로가 활짝 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작은 교회지만 여기 고척동도 있고 사랑에도 교회를 2개를 운영하게 하나님 만들어주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죠? 아멘. 응?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서로가 협력관계는 협력을 철저히 하되 잘못이 있다면 바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양쪽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나는 두 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세워놓고 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다 이거예요. 예? 못할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지. 아멘.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란 말이야. 이거는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삶에 있어서 요 서너 가지가 꼭 들어가. 어떤 게 들어가냐면 삶에 지친 마음, 그리고 노동에 뛰든 주름 잡힌 얼굴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표현이 되잖아요. 그리고 병마에 시달린 사람들, 그리고 사단에 결박된 사람들, 사상의 포로가 된 자들, 그리고 어둠과 제약 속에서 멸망받은 자들,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우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세워놓은 거예요. 주의 종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교회로 오지 말라도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제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되겠다. 전 목사는 주님을 만난 지가 언제인데 또 그렇게 만남을 또 만나? 근데 우리 자주 만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잖아요. 자주 만나야 되는 거 주님하고 한 번 만나는데 뭘 또 만나?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주 만나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이 되기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면 돼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두들기고 얼마나 기다려지고 얼마나 참아내며 얼마나 울분을 통하고 얼마나 그분은 말 한마디면 나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근데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잖아요. 그리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니까 훌륭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내 말씀을 증거하게 만들잖아요. 아멘. 저는 진짜 맨 처음 시작할 때 찬양, 박자, 곡조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 마음대로 갔어요. 지 마음대로. 다 비난하고 다 웃고 그랬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도 몰랐고.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설교 잘하게 해주시고 찬양도 잘하게 해주시고 피아노도 치게 되고 드럼도 치게 되고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게 다 우리 딸 이상에게 다 내려갔잖아.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상이가 오늘도 딱 교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 엄마 특별 감사한금 6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너무 기뻐서 5만 원 감사한금 하고 가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 딸이. 와우. 얼마나 감사한지 감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1000보다 낫고 한 사람이 1만 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믿음이 잘 들어가면 목사님을 놀라게 하고 목사님을 감동을 주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 배가의 기쁨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되고 어떠한 만남을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야 된대.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였을 때뿐만 자신과의 면회를 언제나 개방해 놓으셨어요. 아무 때 만날 수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근데 높은 양반들은 면회를 청할 때 거쳐야 할 곳이 너무 많아요. 그죠? 제가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니 높은 회장님이라고 해가지고 회사에 큰 회사 한맥이라는 주식회사 한맥이라는 우리 나라에서 철강업계 그러면은 우리 경기도 화성에서 철강하면은 최고 큰데요. 또 대주 ENT라는 그 회사가 두 번째로 제일 큰데 엘리베이터를 대한민국에서 최고 크게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근데 거기를 한번 만나려고 갔는데 보초들이 너무 많아. 보초들이 경비가 하나 둘 셋 문을 들어가는데 입구가 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야 이거는 대통령보다 더 만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존경하시고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이렇게 높으신 분도 거지가 와서 아무 때나 얘기해도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지금 뭐가 잘났다고 회장이라고 치고 만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다 경비한테 갔더니 어디서 오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환경에 대한 문제를 좀 논의하려고 왔습니다. 경비 사장님 딱 전해보더니 사장님이 회장님이 오시랍니다. 한 방으로 딱 들어가서 보니까 얼굴이 왜 이렇게 인자하고 좋은지 이런 말을. 그래서 야 사장님 교회 나오시면 참
참 좋겠다. 너무나 아름답겠다. 내가 아주 세계에서 가장 존귀한 분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기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뭐간데 뭐 기회까지 그럼 어디로 가시면 됩니까? 그래서 상황에 15일날 우리 교회 축하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오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간대요. 무조건 가서 제가 예배 드리고 16일날 주일날 가서 등록하겠습니다. 박수도 안 쳐주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믿지 않는 영혼을 예수의 구주로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겠대요. 안 좋아요? 대답도 안 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몰라. 그래서 그런 위대한 회장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나와서 봉사하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나는 15일날 이제 화성에서 교회를 다시 이전하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준비도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개방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문을 닫고 있어요. 우리가 안타까워요. 우리가 문을 닫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빨리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 간절히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 만나 주시겠대요. 아멘.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외면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의심과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기도합니까? 우리 주님만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게 해결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임에도 틀림없으나 우리 친구와 만남, 이웃과의 만남, 친척과의 만남, 가족과의 만남, 이 모두가 만남이 참 소중해요. 그렇죠. 더 소중한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냐. 저는 우리 집안이 전부 다 불교 집안이에요. 우리 엄마가 무당이고 우리 막내 여동생이 무당 신을 받아가지고 글로 갔어요. 근데 나 혼자 유일하게 기독교인으로서 싸우고 있어요. 가정 폭발을 다 만들어 놓고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쳐서 다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못난 저를 왜 쓰셔가지고 왜 우리 가족을 다 풍파로 만들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일을 제가 하면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미친놈 얼굴 한번 보려고 서울에 왔어요. 저보다 미친놈, 예수 믿으니까 미친놈 같대요. 가만히 있어 평판할 건데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찌르느냐. 얼굴 한번 보겠대요. 그걸 보고 와서 보니까 교회도 초라하고 성도도 없고 일부러 주일날 왔더라고. 성도가 얼마나 있나 확인하려고. 근데 4명 앉아 있었어요. 4명.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감사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는데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님이 혼자 나오셔서 앱다 이거나 먹어라. 그러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내시는 거예요. 감사헌금을. 하나님 보셨죠? 믿는 교인들은 한 사람도 안 했는데 믿지 않고 저거다가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말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안사람이 옆에 딱 보더니 나를 보지 않고 우리 안사람 얼굴 이렇게 한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너를 봐서는 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 네 마누라를 봐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하고 거기서 고백하고 쓰러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부끄럽게 받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부끄러운 걸 받았어요. 얼마나 내가 해놓은 게 그게 최고 해놓은 것 같아요. 값진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가셨는데 우리 지금도 우스갯소리로 우리 안사람하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 정말 멋있어. 이뻐. 아름답고. 그 이쁜 짓 너무너무 잘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막내 동생이 드디어 교회로 돌아왔어요. 무당받은
그 신을 받고 버려가지고 어저께 결혼식도 하고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이렇게 복잡 감동이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제 하나 남았어요. 우리 배다른 두 동생들, 깡패들 빨리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걔네들이 들어오면 굴비 엮듯이 그 조폭들 다 놓고 같아요. 예? 줄줄이. 그렇잖아요. 그 둘만 잘하면. 부두목이니까 뭐 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의 참된 기쁨이 평화 속에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려면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성경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 약속되어 있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약속된 말씀들이 어디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한번 같이 이 시간에 공유하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완 목사님은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 이선미 전사님은 시편 17편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박보화 목사님은 잠언서 3장 34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전도사님은 시편 147편 6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최우철 목사님은 시편 22편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원 목사님은 욥기서 22장 29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사야서 57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공독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면 또한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아멘. 아멘.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시편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아멘. 귀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아멘. 마음을 시편 10장 17절 시편 10장 17절 시편 10장 17절 읽어주세요. 시편 17편 이선미 전사님 네, 읽어주세요. 네. 17장 몇 장을요? 17절 17 네, 17. 못 찾았어요? 네, 아니 찾았는데 17편은 없는데. 17절이 없어요? 17편은 있는. 10편 그러니까 10편. 17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시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라고 나오시잖아요. 왜 못 찾아요? 시편 17절. 예, 여기는 말씀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박보아 목사님. 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전사님 147장 몇 절이요? 시편 147편 6절. 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기쁘시고 아멘.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해.
겸손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한번 찾아본 거예요. 이런 말씀도 성경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최문철 목사님 시편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르게 하신다고 했어요. 또 욥기 22장 29절에도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했고, 우리 아멘. 이성원 목사님도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오실 거예요. 시간이 가니까 제가 먼저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자면 겸손한 자가 되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는 모두 겸손한 자 됩시다. 아멘. 아멘. 남을 배려하고 아멘. 아멘.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아멘. 그렇게 생각한다면 간단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와요. 그렇게 살았어요. 예전에는 막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그랬구나, 막 나하고 같이 다고쳤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도 같이 시험에 들고 같이 사람마귀의 역사가 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아시죠? 그냥 주님한테 맡기는 거야.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 아직 제가 이렇게 살아온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바꿀 수도 없고, 다만 하나님 겸손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뻐 받아주지 않겠어요?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주시잖아. 얼마나 탄탄들고 활짝 열리잖아요. 아멘. 예? 아멘. 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한테 간절히 부르짖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이야. 쉽게 말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겸손한 자는 예수님의 마음이며 참된 성도의 마음은 바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만이 진실에 통할 수 있으며 신앙이 유리될 수가 있고, 독일의 계몽주의 지도자 태싱은 이렇게 말했어요. 위대한 사람의 공통점 모두가 겸손한 자였다. 아멘. 한번 생각해보세요. 위대한 사람은 공통점이 겸손한 자였어요. 믿습니까? 아멘. 네. 예수님은 겸손한 자예요? 안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겸손한 자가 위대한 거잖아요. 네? 믿습니까? 아멘. 네. 영국의 저술가 존 라스킨도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훌륭한 사람은 방법은 곧 그가 겸손한 마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라고 평가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겸손한 자가일까요? 아닐까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겸손한 자죠. 겸손한 자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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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바꿔 말해서 이재명 당권이 대통령이 왜 안 되었을까요? 불순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음란하고 자기를 부인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음성 파일이 다 나와서 전국에 다 듣고 있는데 자기는 부인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교만한 거지 겸손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적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겸손한 자는 분명히 들어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여기 기도하다가 잠시 한 20-30분 기도했는데 피가 한 통이 나고 앞에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져가지고 그냥 숨도 안 쉬고 죽었어요. 그런데 무려 8시간을 못 깨어났어요. 앞에서. 교회 문은 잠궈져 있지. 예? 우리 안 사람은 8시간 동안 안 돼도 전화 한 통 안 했지. 아무도 전화 한 통은 없었어요. 근데 8시간 만에 제가 벌떡하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하늘나라의 그 모든 맛을 다 보고 왔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나는 깨우자마자 우리 안 사람한테 그랬어요. 나 천국 빨리 갈래. 나 여기 싫어. 천국에 너무 좋아. 빨리 가고 싶어. 그랬거든.
그리고 하나님한테 떼거지로 막 올라가서 저기 산꼭대기 올라가고 막 얼굴 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세상 싫어요. 하나님 빨리 내려가세요. 빨리 나 가고 막 죽고 싶었다니까요.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 너무 좋아가지고. 아멘. 그랬더니 이대 목대병원에 갔더니 하는 얘기가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제발 술 담배 좀 그만하세요. 술 담배를 먹으니까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난 지금까지 술 담배를 입에다가 대본 적이 없는데 교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이 사람 영적인 게 완전히 그 귀신이네. 그렇게 돌아와서 왔대요. 그다음부터 갖게 생각했어요? 기가 안 막히네. 갔어요. 잘못 짚었구만. 네, 완전 잘못 찍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네 가지로 간략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지렁이 같은 인생임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난 잘난 것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 하나도 없어. 주님은 아시잖아요. 저는 주님 다 맡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겸손하게 되려면 자신의 죄와 부족을 깨달아야 돼. 자기 자신의 죄와 부족,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려면 남의 인격을 높일 줄 알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이거 닮아가면 우리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네? 아멘. 남을 지금 이성민 조사님 정말 못났어. 아유 보기 싫어. 이런 거보다 야 오늘 뭐 이성민 조사님 진짜 아름답고 천사 같네. 너무 이뻐. 응? 기분이 좋아. 그래도 그쵸? 할렐루야. 기분이 좋잖아요. 아멘. 높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방석의 목사는 아유 꼬라지 들어 아주 나쁜 사람이야. 다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그게 나는 평가를 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사람에게 평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거 안 돼요. 하나님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두 명, 세 명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고 슬퍼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두세 사람이 누구 내가 그 정도에 있다! 라고 제가 항상 앵무새처럼 얘기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돼요. 부흥회 갔는데 두 사람 있어요. 두 사람. 세상에 3일 부흥회하는데 세상에 두 사람이 앉아있어. 내가 놀랐어요. 와,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하고 그 교회 청직인 집사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집사님 두 분. 사모님은 꼴보기 싫으니까 도망가 버렸어. 어디 가버렸지? 안 보여? 어이 주여. 나랑 셋이서 동해 3일 동안 하는데 나도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방송현 목사를 어떻게 알고 누가 말하는 세계적인데 아니 그래 두 사람 앉혀놓고 3일 동안 뭔 동해 한다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근데 뒤에서 있잖아요. 저희 히프를 발로 딱 차는 누가. 난 아무도 없는데 나 돌아봤더니 이렇게 나를 쳐길래 어이구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불만불성해갖고 죄송합니다. 열정을 다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담임 목사가 뜨겁게 아주 그냥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루가 막 너무 이리 가도 쫓아다니고 저리 가도 쫓아다니고 막 다 쫓아다니고 목사님. 그렇게 겸손한 자가 되어버리더라고. 자기를 낮추고 나를 높여주더라고요. 아멘. 그럼 나도 바꿔서 목사님 높여드리고 나도 낮춰드리고 그랬더니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맛있게 대접을 많이 받고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아멘. 그 다음 둘째 날 불같이 역사하니까 집사님이 동네에 있는 그리들을 다 데리고 왔어. 그리고 자리가 꽉 찼어요. 동네 할만 나대 진짜로. 그지들이지만 냄새가 꿀꿀하고 막 정신이 없으면 코가 막 멍멍하고 막 어지러워. 동네 할만 나더라고요. 야 주님 이렇게 또 채워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70만 원을 제가 감동받아서 감사금을 내고 온 사람이 제가 70만 원을 감동받아서 제가 하나님 두 사람인데
네가 마음이 아파하지 않았느냐? 너는 많은 사람들을 원했지만 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 중에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바로 서고 감동이 되니까 교회가 불같이 역사하는데 내가 대전에서 너무너무 놀랐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대전에도 어마어마한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00명도 넘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계에 좀 왔잖아. 간 데마다 독립시키고 성장시키고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자면 말구이에 태어나신 주님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빈부귀천, 예? 가난과 부자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구이에 그들은 얼마나 소롱치고 요란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다고 하니까 거창하게 성전 큰 예루살렘 그런 데서 태어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소돔이 얼마나 일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걸 부자와 가난을 없애기 위해서 그 가난 속에서 누구든지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누구든지 거지도 만날 수 있고 춤도 만날 수 있고 더 신부도 만날 수 있고 공짜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영국에 가면 추기경 만나려고 해봐. 얼마나 힘들어. 거칠 곳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나 만나죠. 얼마나 감사. 기도만 하면 만나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훌륭하고 크게 쓰임받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힘들고 헐뜯고 비방하는 고질적인 악심을 버리고 훌륭한 점에 대해서는 천사와 축하를 보여줄 아름다운 미덕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되어줄 때 겸손한 인생으로서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멘. 전사님, 유상원 안사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우리 장 목사님 기분이 너무 좋으시길래 한번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목사님, 누가 10억을 주면 방생 목사하고 이혼하래. 10억 받고 이혼해줄래요? 내가 그래봤어요. 그랬더니 이혼하겠대요. 10억 준다니까. 이혼하겠대요. 세상에 영적인 거장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서운한 거야 나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봤지. 정말로 이혼하고 그리고 할 수 있어요? 아니야. 10억 받고 이 건물 딱 사버리고 그리고 다시 또 살면 되지 뭐 이런 거. 야, 생각이 다르는 거야. 나 같으면 저기 하겠는데 야 역시 틀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